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 찬양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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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슬픔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오늘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시옵소서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자나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한 목소리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한 자로. 한 목소리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삶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가사대로 우리 성도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가사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가사 그대로 환난 고난과 가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발등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잘못하고 보일지라도 주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로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으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분주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악한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악한 권세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번 주는 주일학교 캠프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매일 하가다와 통독함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데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원히 살아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의 길 갈 수 있는 선생님들과 마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모든 동선에서 지켜주시되 아멘. 확진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아멘. 각각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시간 잠시 내 가슴에 손 올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잘 왔다, 예배 자리에 잘 왔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참 잘 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44절 말씀 이렇게 총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네 절의 말씀이니까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 4절의 말씀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서 가는 나라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나라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할 때 그렇게 점점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번 주 하가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 자기 이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이름 넣어서 명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이름 안에 있느니라. 명길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선포하면서 저도 저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길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되게 일주일 동안 또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때 그렇게 세상의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엄청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봐보면 104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88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인데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고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고 똑같이 한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것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 오늘 말씀에도 봐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우리 사복음서에도 봐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이랑 봐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비유, 비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서 그게 뭐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비밀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일단은 16절 말씀에 보고 듣는 이에 큰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3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하가다로 말씀을 읊조릴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 갈 것이라는 것. 자, 그러면 그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갈 텐데 그 비밀이 뭐죠? 오늘 44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할 정도의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소유를 투자할 정도의 큰 기쁨.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감추인 보물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전에 누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밭값만 주고 사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딱 밭값을 치르고 사면 좋을 텐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보화라는 거죠. 내가 밭값만 치르고 살 때 그렇죠? 내가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 밭을 사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정말 소중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소중한 걸 발견했거들랑 내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에 올인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될 것이다. 그만큼 소중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기서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소중하면 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만큼 던져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건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힘든 일도 많이 나고 하던데요. 바울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이제 로마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드디어 아무튼 포로의 모습일지라도 로마로 가는구나라고 하고 있었을 때 14절에 봐보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아주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순탄치 않고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우리 눈에 보면 이게 광풍 같고 폭풍 같고 이게 뭐야라고 약간 정말 낙심할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는 또는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보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 폭풍을 통해서 섬에 표류하게 되고 또 섬에서 그렇죠? 불을 떼려고 모닥불을 피우는데 뱀이 그렇죠? 바울의 손을 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 사람들과 또 바울을 잡아가는 백부장이라든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큰 신뢰를 받게 되고 오히려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집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아주 처음에 봤을 때는 아주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낙심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주 크게 바꿔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화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듦일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정말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바꿔가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당장 그게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 쉬라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같이 멍에를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갖고 자꾸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을 갖고 고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릴 때, 믿고 따를 때 정말로 큰 자유함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계속 따라가 보시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장 큰 단어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변화라는 단어를 꼭 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갈 것이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는 되게 많이 들어봐서 또 겨자씨에 대한 오해도 많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면 되게 작은 거, 근데 그게 엄청 커져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걸 보면서
그래 겨자씨만한 우리가 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하실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겨자씨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져 가는 말씀인 33절 말씀 누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누룩, 겨자씨.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겨자씨는 일단 아주 작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곡식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랍니다. 씨 중에서는 더 작은 씨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많이들 속아갖고 사오는 게 담배씨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엄청 작은 건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자꾸 겨자씨라고 말하면서 그걸 파는데 진짜 작아 보이니까 그걸 겨자씨라고 사갖고 오는데 그거는 정말 담배씨고, 그렇죠? 곡식 알갱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요. 이 겨자씨는 작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커져서 새들이 깃들인다. 누룩은요? 누룩은 그렇죠? 누룩이 원래 뭐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데 저도 약간 생소하더라고요. 누룩이. 그랬더니 누룩하면 네 파우더. 네. 한마디로 곰팡이죠. 원래는 누룩은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지금처럼 이렇게 빵 파우더 이렇게 인조가 아니라 곰팡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 2000년에는 우리 매주 콩 같은 거, 곡식 같은 거를 발효하게 놔두면 이게 곰팡이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그렇죠. 이렇게 빵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거. 곰팡이처럼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버리는 거. 누룩이란 것은 누룩 자체만 가지고는 이걸 갖고 어떻게 먹을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겨자씨도 그 하나하나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작고 작은 거,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랑 닮은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정말로 귀하게 변화되고, 그렇죠?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긴 하지만 정말 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 곰팡이가 그 자체는 음식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다른 음식을 더 엄청 커지게, 빵 같은 걸 더 크게 부풀게 만들어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렇죠. 겨자씨와 누룩의 가장 중요한 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크게 확장되고 막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뭔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귀하게 사용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 있는 이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쓸모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쓸모 없으면 사람을 되게 많이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자체를. 그래서 저 그림은 그걸 한번 겨자씨인데요. 유채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겨자씨 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겨자씨 밭, 저 뒤에 잠깐 살짝 흐리게 보이는데 겨자씨 밭을 만든답니다. 그 자체가 거대해지고 커다라지는 게 아니라 겨자씨 알 하나가 거대한 겨자씨 밭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새들이 와서 같이 깃들 수 있는 거. 겨자씨 나무처럼 그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겨자씨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 새들이 쉬어가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서 새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건데요. 변화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 사람들은 이 예수를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이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 쓸모없고 사람들 병사들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저 메시아,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들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승화시켜 주셨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셨고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의 그릇들로
하나의 벽돌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봐보면 오늘 겨자씨하고 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겨자씨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렇죠? 겨자 씨앗이 자기만 편하려고 하면 땅속에 갇혀갖고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도 습도고 이 정도면 딱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자기 모습으로 버티고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자기가 자기 몸이 갈라지고 싹이 나오는 그런 고통을 겸하면서 결국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합니다. 누룩이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기까지 자기 몸이 계속해서 더 발효되고 썩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나라를 막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방향성을 바뀌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나를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가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춰서 그렇게 똑같이 낙심하고 있겠죠.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열심과 열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욕심 부려서 또는 잠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으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 열심히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아무리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나라고 자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성장시키는 귀한 그릇으로 방향성을 맞춰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같은 듯 다르게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 것인가? 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상당히 좀 어렸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좀 두렵기도 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참 동안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걸 보고 어렸을 때 막 한참, 저 어렸을 때는 막 둘이서 갑자기 일하다가 한 사람이 뿅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막 휴거가 되게 많이 막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이 연결시켰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이 땅에 함께 속해서 함께 그냥 살아갑니다. 겉의 모습은 똑같고 겉에 일을 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똑같이 밭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 일을 하고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똑같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진 않겠죠. 똑같은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겨자씨같이 작고 누룩같이 냄새나고 이렇게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조금씩 비록 크게 티가 안 나서 세상 사람이 똑같네 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점점 다가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당기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었죠. 성도의 노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가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손을 올리면서,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가 우리에게 포인트겠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포인트겠죠. 이렇게 포인트에 더 힘을 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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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도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고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고, 지금 모습은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네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에 따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함을 목표로 달려가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또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부유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 한마디 던지고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헷갈릴까봐. 근데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김장할 때 배추를 물들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존재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물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존재를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 있는 배추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물들게 되겠죠. 내가 소금으로서 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우리 마음에 세상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간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양쪽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렇게 점점 물들어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물들일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저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떤 자? 같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아멘. 잠깐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꾸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자꾸 저 멀리 있는 천국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미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가다 말씀 3번 선포하고 갈 텐데요. 겨다씨보다는 누룩으로 잡아봤습니다. 겨다씨는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누룩에 대한 3번 선포하는데, 우리가 누룩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룩 같은 존재가 될 때, 누룩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노래,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하며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환난과는 가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하소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슴에 손 올리고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붙잡고 또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두 개를 다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저희 힘을 수 없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정말 그 자파들 정말 저희가 아버지 우리의 정말 감출 수 저희 없는 한국의 기쁨 생각으로 조금만 우리 정말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동원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통치권을 우리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이 동원해서 통치권 안에 정말 아버지 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구하고 임하게 정말 도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맞은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 우리가 승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저희에게 정말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 저희들이 바라보이는 것에 저희들 눈앞에 있는 선악과에 자꾸 쓰러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들을 더욱더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그 예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중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고 저희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